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진노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 불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칭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좀 낯설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인데 이제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이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무죄하다라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이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았든 아니면 청탁을 받았든 분명히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의한 가장 부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셔서 그래 죄가 없어 라고 그냥 선언해 주는 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칭의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보석금을 내주었던 벌금을 내주었던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게끔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언약 관계에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고 토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첫 번째 계약부터 종목부터 벌써 계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옛 언약이 이제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라 율법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맺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22절 말씀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죄 사함 받는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속량,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 없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게 됩니다. 25절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했던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과하셨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 간과했다라는 게 뭡니까? 간과했다. 어떻게 보면 눈 감아 주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근데 간과라는 것은 눈 감아주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과라는 것은 Passover,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죠.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Passover, 죽음이 넘어가고 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넘어갔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화목죄물, 이제 대속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의 동물 제사.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동물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동물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 이제 끔찍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피가 나오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서 우리가 성전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안수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도록 옮겨지도록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게 되면 나에 있는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양을 잡는 일, 죽이는 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닭 같은 거 한번 잡아보셨어요? 아니면 뭐 양이나 염소 잡아본 사람은 아마 없었을 테고요. 소 잡으신 분도 없었을 테고. 옛날에는 우리가 닭을 키웠을 땐 닭을 좀 잡기도 합니다. 근데 닭의 목을 한번 딱 치면은 이게 피가 흐르면서, 그래도 닭은 잡을기가 쉽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단칼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양을 잡으면 그냥 칼 한번 휘두르면 그냥 양이나 염소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양을 죄 지은 우리가 죽여야 돼요. 어디를 찔러야 잘 죽을까요? 뭐 급소를 찔른다, 급소를 찔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한 번 찔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찔러야 되는 것이죠. 그 양이나 염소가 죽을 때까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찔러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이, 염소가 부르짖고 그 꿈틀대는 그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껍질을 또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양의 아니면 염소의 껍질을 한번 벗겨봤어요.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양의 껍질을 다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뜬다 그랬죠.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각 마디마디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 지은 사람이 그걸 다 잘라야 돼요. 양의 그 마디마디를, 다리, 뭐 그 다음에 몸뚱아리, 그걸 다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면서 죄 지은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그냥 양과 염소 하나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냥 잡는 거 멀찌감치 쳐다본다 그러면은 이거 뭐 죄 짓는 것, 또 죄 용서함 받는 것,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 또 피 흘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게 만들어요. 양과 염소를 죽이면서 피가 흘러나오고 양의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르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그 양을 죽이면서 죄를 죽이는 것이고,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냥 한 번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한 번 그냥 그 단순하게 쉽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찢기시고, 창에, 옆구리에 또 창이 박히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다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이제 나는 무죄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물로 가꿨던 양과 염소를 죽임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죄가 없는 자로 바뀌어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동물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사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양과 염소가 죽었듯이 내가 죽도록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로 인하여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이제 의로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죄 용서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 죄 용서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 나의 옛 삶, 옛 자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고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자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